중요한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결심이냐? 복음을 정말 아는 자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솔직히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요, 화가하고 화백의 차이가 있답니다. 화가는 사물을 보고 그대로 그림이 옮겨지는 겁니다. 화백은 사물을 보고 마음에다 그린답니다. 그리고 종에다 옮긴대요. 똑같은 그림을 그린대요. 우리 최문영 집사하고 또 우리 이병욱 집사가 목사님이 선교연장 갔을 때 힘내시라고 자기 집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첼로로 반주해가지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내한테 영상으로 보냈어요. 내가 자세히 보고 들었거든요. 목사님 음악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주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기고요, 손동작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기고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이올린은 맨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이 나와서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문대기 바쁩니다. 짚기 바쁘고. 근데 오랜 수련을 지나면요, 그 가사, 그 의미 그대로 이 연주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두고 내 영혼 속에 담겨지는 복음 되길 바랍니다. 내 일생을 두고 내 영혼으로 알고 느끼고 누리는,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요, 복음이 정말로 아는 자로 결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정말로 안다 모른다를 한 몇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조용한 답을 얻습니다.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습니다. 참,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딱 만나면요, 위기를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문제 뒤에 조용한 답을 얻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등을 만나보면 합니다. 문제 만나는 사람은 염려를 붙잡지만은, 문제를 붙잡지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갈등 앞에서도 상처를 붙잡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빠도 엄마도 갈등이 수없이 많잖아요, 인간 사이에. 근데요,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갈등 앞에 상처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습니다. 갱신을 잡습니다. 더 큰 것을 잡습니다. 저 사람이요, 복음을 정말 안다 모른다를 볼 때요, 많은 사람은 문제 만나면요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거든요. 문제 키우거든요. 갈등을 만나면 상처를 잡거든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에 빠지거든요.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제일 사람들 약하고 목사들도 약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이 손해 앞에서입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이익손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선택하느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눈앞에 있는 거, 이익손을 선택하느냐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안다 모른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문제 앞에서도 염려 선택하고, 갈등 앞에서도 상처 선택하고, 이익 손해 앞에서도 육신의 것을 선택한 저였거든요. 그런 제가요, 복음을 조금 한다고요. 저도 문제 오면 염려합니다. 저도 갈등 오면 상처를 선택합니다. 그리 않으려도 잘 안 돼요. 또 이익 손해 앞에서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 선택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조금 한다고요. 내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복음을 조금 한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 조금 그거 하는 것 때문에요, 내 속에서 평안이 떨어지지 않고요, 늘 안식이 함께하고요, 내가 늘 주님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 만나잖아요. 두려울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어느 정도냐, 이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문제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다 나와버려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가는 모든 여정이요, 응답의 여정이고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사는 수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그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직장 떨어지면 죽는지 압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에서 떨어지잖아요. 죽는지 압니다.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직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글이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정말 복음을 아나? 복음 아는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교생활 합니다. 또 율법주의로, 또 극단적 신비주의로, 아니면 박애주의로, 아니면 복음 만나면서 아나 구원받았으면서 여전히 인본주의로 끊임없이 갑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인본주의 같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주가 아닙니까? 세상 방법으로 세상 것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요, 부탁합니다. 어지간하면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보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다고 노예로 팔려갔다고 인본주의 있으면 더 망해버립니다. 감옥에 갔다고 미치겠다고 인본주의 있으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언약의 사람은 아무 계산 없이, 아무 동기 없이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가면은 축복은 하나님 하십니다. 복음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저주가 그리스도 앞에서 박살나버립니다. 복음 제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놈인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잘 설명한 자 되지 말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호랑이를 연구한 호랑이 박사님하고요, 산에 가다가 실제 호랑이를 만나버린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호랑이 종, 호랑이 역사, 호랑이 식습관 연구한 사람하고요, 이빨 시커멓게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호랑이의 눈빛을 본 사람하고는 달랍니다. 그리스도 누구나 설명 잘 할 수 있죠. 진짜 안다. 아는 자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요, 사단이가 손 못 댑니다. 흑암세력이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흑암, 모든 저주, 모든 지옥배기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0절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통하는 자들. 목사님과 온 교회와 복음이 정말로 통하는 자들. 그리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통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통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문제 만나도, 갈등 만나도, 이익 손해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거든요. 당장에 내가 이익 손해가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는 영적인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육신의 이익 손해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선택합니다. 직장 현장, 세상 현장 가보세요. 수도 없이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모든 거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분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거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시급한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오남석의 후대 복음화를 위한 증인,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믿음이 통하는 겁니다. 믿음만 통합니까? 믿음이 통하면요, 내가 해야 될 사명도 통합니다. 굳이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눈빛만 봐도요, 멀리서 지켜만 봐도 역시 복음의 사람, 역시 믿음의 사람, 역시 사명이 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가족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뭐냐? 믿음입니다. 복음 설명 잘하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상임위원 어른 5명 이번에 다녀가시는데 지금도 계시잖아요. 모시는데요, 표가 많이 나요. 내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나머지 표가 너무 많이 나요.
똑같은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 우리의 죽으신가 우리의 믿음이거든. 나는 솔로몬을 봐보세요. 동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 때 시간표 알고 딱 결심하고 결단.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통합니까? 이제 가는 여정이 통합니다. 가는 여정 통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걸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을 맡은 자마다 일에 빠지지 않고. 나 많이 봤거든요. 똑똑한데요, 막상 주의 일 맡겨보니까요 형편없어요. 일도 안 되게 만들고 뭐 불신앙만 해서 일을 딱 맡겨놨는데요, 그 속에서 응답을 다 찾고요. 심지어는요 되어지게 만들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일을 딱 맡을 때 일에 빠지지 않고 맡은 일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사람. 미안합니다. 응답 다 찾아내죠.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 여러분은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직장을 갈 때도, 가정에 돌아가서 쌀을 씻고 밥을 지을 때도, 교회 와서 헌신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영적 분위기 바뀌고요, 교회의 영적 흐름 바뀌어버려요.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은요 솔로몬처럼 오직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 자 돼야 돼요. 복음을 정말 아는 자만 가능한 거 있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 맺습니다. 복음 아는 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복음을 통하는 자,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어떻게 말입니까? 목사님과 온 교회와 성도들과 통해버려야 돼요. 아쉬운 사람 많아요. 혼자 경건하고 혼자 거룩하고 혼자 복음 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까지 뛸 수 있어요. 꼭 혼자서 가만히 있는 사단의 통로됩니다. 뭔가 모르게 복음보다 다른 게 강하게 확 들어갑니다. 그게 사단의 결정적 통로입니다. 복음 많은 자, 복음으로 통하는 자. 여러분 평생의 응답으로서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결심이 서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시 오지 않은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정말 아는 자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복음으로 행복한 자로, 복음을 열매 맺는 자로, 그래서 복음이 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